요즘 뭐 뉴스를 들으면 연일 전 세계 경제, 사회 뭐 변화들이 뭐 너무나 더 빠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정보들이 뭐 넘쳐나죠.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아예 무관심해서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정말 이제 시대가 뭐 뉴스에서 요즘 로봇 얘기가 뭐 계속 나오죠. 뭐 AI에는 뭐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제는 뭐 영화 속에 나서 등장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점차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것들이 점점 느껴집니다. 세상이 많이 격변하고 있죠. 이럴 때 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뉴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뉴스에는 인간들이 판단하고 또 계획하고 또 취재하고 또 만들기 때문에 허점들이 늘 존재합니다. 또 뉴스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또 요즘엔 우리가 그 뉴스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의 관계나 어떤 이 돈의 논리로 엉켜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짜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거짓된 뉴스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건강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게 왜 중요하냐?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아져 있는 건강한 공동체는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인간적인 악함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길어봐야 불과 며칠, 또 몇 일, 몇 시간 뿐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영원한 소식인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복된 소식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거짓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 얘기하죠.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기록됐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사람이 전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전하는 소식이죠. 그 때문에 이 소식은 참으로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복음을 기다려왔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깨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악이 되었고, 우리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원시 복음, 이 복음을 이 시작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사상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곧 무엇을 용서받는 거냐?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앞으로 죄짓지 말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짓고 생각이 죄를 만들어 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의 욕망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어떤 문제요? 죄의 문제를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을 소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 기술자가 온대요.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이 온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은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두 번째, 마가는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리를 옮겨 가난한 동네,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겸손의 그 자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앞으로 오는 것이, 왕으로 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우리에게 같은 인가로 오는 것이 복음이죠. 왕이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오는 것이 복음이죠. 거대한 권력으로, 힘으로 오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그것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그가 메시아, 왕 중의 왕이라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힘들고 또 말구유에서,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이죠. 식민지 팔레스타인 유대 왕의 유대 지역에서,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보여준 겸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죄 있는 인간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복음이죠. 이런 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늘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이웃들, 가족들,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겸손해지신 것처럼 그들도 겸손해지도록, 죄 사함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 겸손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는 또 복음을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 것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인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야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느 길을 걸어가신 겁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광야에서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 같은 곳에 직접 가셔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낯설고 외롭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형편을 아시겠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으니 예수님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슷한 처지가 있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같은 처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야기 들으면 아, 저렇게 또한 이겼구나 라고 위로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또 심지어 광야에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것들도 다 겪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광야의 길을 걸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을 주님도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동행을 요청하고 위로해 달라고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에 위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사탄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시험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 이어질 우리 대예배 때 나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땅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길 수 없고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소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